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함께 본문 말씀으로 광야길의 나침반이란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 10월에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이 있었습니다. 이 원정길에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두 개의 탐험대가 참여했습니다. 하나는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 팀과 또 다른 한 팀은 영국의 로버트 스콧 해군 대령의 팀이었습니다. 아문센 탐험대는 에스키모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음과 추위, 눈보라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배우며 훈련했고 특별히 이동수단을 개썰매를 이동하면서 그러한 법을 훈련하며 선택했습니다. 해군의 그 스콧 대령은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며 운송수단을 썰매개가 아니라 조랑말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조랑말이 일찍 추위에 죽게 되어 무거운 썰매를 직접 끌어야 하는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남극 탐험의 이 탐험은 결과적으로 1911년 12월 14일 오후 3시에 노르웨이의 아문센 일행이 먼저 남극점에 도착합니다. 영국의 스콧 대령 일행도 남극점에 도착하는데 1912년 1월 17일입니다. 아쉽게도 그들은 최초의 남극점 정복이라는 그 타이틀을 노르웨이 팀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의 타이틀을 빼앗긴 것보다 더 큰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그 스콧 대령 팀은 1912년 3월 29일에 배고픔과 추위 속에 그 팀원들이 돌아오지 못한 채 남극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출발해서 한 팀은 무사히 귀환하고 또 다른 한 팀은 남극에서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두 팀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 두 팀의 결정적인 차이를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식량 보급소에 세워둔 이정표의 깃발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문센 탐험대는 식량 저장소를 설치할 때 주요 저장소에 총 20개의 깃발을 꽂아 놓는 거예요. 1마일마다 그 깃발들을 꽂아 놓으면서 눈보라가 치더라도 10km 이상 밖에서도 그 저장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시야를 확보하며 이정표의 깃발을 꽂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콧은 자신의 경험만을 위지한 채 주요 저장소의 깃발을 하나만 꽂습니다. 돌아올 때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이며 결국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두 남극 탐험대회가 보여준 이 극명한 대조, 극명한 결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에 머무른 지 11개월 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진격이라는 그 시작이 펼쳐지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야라는 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의 나침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의 길, 그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은 다름 아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 여정과도 같습니다. 메마르고 황무지한 광야, 고난과 갈등이 있고 때론 죽음이 엄습하는 곳,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나갈 수 없어 보이는 이 길, 이 인생의 여정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나침반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길 나침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총 8번 등장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그리고 강조하신 이유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칙은 무엇이냐? 바로 성막에 나타난 구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것이 낮에는 구름이었던 것이 밤이면 불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덮는 구름과 불,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고 섬에 따라 이스라엘의 걸음은 움직이고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통하여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나가는 것이 바로 광야길의 나침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실 물,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의 길, 그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이와 같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오직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며 과연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했습니다. 구름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먼저 가신, 그 길을 먼저 앞서 가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철저하게 따라가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이 움직이는 곳에 이스라엘이 함께 행진했고 머문 곳에 이스라엘이 머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8번씩이나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걸음의 나침반으로 여기며 늘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 여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이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만 광야에서 마주하게 되지는 그 고난 앞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더 나은 나침반은 없나, 새로운 나침반은 없나, 이 광야의 길에서 나의 걸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줄 그러한 나침반은 없나,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 잘 될 것이라 여겼지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여정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진로, 매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숨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괜찮아 보이는 나침반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인맥의 나침반이 있으면 내 인생이 좀 더 잘 풀릴 텐데, 좋은 스펙의 나침반이라도 있으면 한번 폼나게 인생을 살아볼 텐데, 물 쓰듯 펑펑 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나침반이 있으면 정말 내 인생 행복할 텐데, 이러한 나침반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수록 이러한 나침반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신 원칙, 그 원칙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확신 있게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하겠다라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늘이 되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6절부터 8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안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결코 지킬 수는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환난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죠. 그러나 그 밑바닥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밑바닥 속에서도 형통을 누리는 인생,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막막함과 새로운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길 나침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름이 일어나면 함께 일어나며 구름이 머물면 진영에 머물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반응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은 이동하고 싶은데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내 마음대로 짐을 싸고 혼자 이동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또한 그렇게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면 더 머물고 싶고 움직이기 싫고 더 오래 이곳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구름이 움직일 때에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단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대로, 의지대로 행동하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대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더 큰 어려움 앞에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정표 나침판 없어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탐험대처럼 우리의 인생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표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을 마치고 그 뜻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며 내 생각,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순종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내 꿈과 야망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이 일어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며 어느새 우리의 걸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과 15절 말씀에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 모든 광야를 지나 신명기 8장 7절과 8절 말씀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소산물이 풍성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꿀의 소산지가 가득한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일 수 있지만 반대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순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순종을 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꿈도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나를 낮추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걸음보다 더 힘있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절대로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걸어갈 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광야의 길은 황무지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생수가 넘쳐나는 물된 동산이 될 것이요 끝날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길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